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두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교라기보다는 또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먼저 21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지만 율법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든지 율법을 지킬 의무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가둬놓는 이런 사람들,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성도는 있는 곳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자꾸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갈라디안주의자들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의 완성은 율법을 지켜서 되어지는 거다. 이게 요즘 로마서에서 보는 거고 갈라디아서가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은 어제 말씀, 그제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다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까지와는 형식이 다르죠. 서론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오늘 말씀은요, 읽을 때 옆에다가 어디 A4 용지나 아니면은 이런 종이를 놓고 그려보는 것이 좋아요. 아브라함,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 하나는 종인 하갈, 그리고 그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 이삭, 종인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 이렇게 그 도표를 그려놓고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종 하는 이 종,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인 여자,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하갈과 사라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갈은 원래 종 출신이니까. 성경이 사람을 그렇게 사회적 신분으로 나누어 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어제 그제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없고 종과 자유자가 없이 다 하나다 하는 말씀을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신분 구분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시에 그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고 현대에 들어오기 이전까지도 그런 제도는 계속됐어요. 인류 전체, 우리나라도 그랬고 조선, 표현만 달랐죠. 그래서 종에게서 나온 자는 아무리 남편이 주인 마님이라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홍길동전이 대표적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형님을 형님이라고 못 부르잖아요. 왜? 이게 서자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자유하는 주인이라 해도 아내가 종이라면은 그 자식은 종 출신인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인간 문화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종이고 거기서 나온 자식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경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한 가지가 덧붙여져요. 종에게서 종이 나오고 자유하는 자에게서 자유가 나오고 이것만이 아니라 종에게서 종이 나온 이때 하갈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나이가 99세, 100세가 안 돼서 남자로서의 기능이
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와 남자로서의 기능이 살아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육체의 열매다. 육체의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힘, 기력이 안 떨어졌어요. 이 힘이 나온 열매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건 믿는 사람 이야기고요. 우리 부모가 창조했지. 그래서 부모를 굉장히 극진하게 생각하고 살아있을 때는 뭐 효도도 안 타가 죽기만 하면은 효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부모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답이 쉬워요. 부모의 부모에서 나왔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져요. 부모의 한 10,000대쯤 전에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제 답이 궁해지죠.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늘에서 내려온 단군 이야기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의 능력, 부모의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아들이니까 종인데 육체의 종이다. 그런데 사라는 이미 나이가 90이 돼 버렸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끝낸 99세,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100세 먹은 노인과 경수가 끊긴 여자, 할례를 받은 남자와 경수가 끊긴 여자, 그러니까 이 둘은 인간의 능력 상실, 죽음이란 말이죠. 할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아들이 나왔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육체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약속의 자녀 또는 언약의 자녀 그럽니다. 육체의 종, 언약의 자녀. 이 둘을 대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전체 골자예요. 그게 23절, 24절이죠. 22절, 23절이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24절은 이것은 비유다. 그래요. 어떤 비유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 이제 하나 덧붙인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갈은 종의 자식, 육체의 힘에서 나왔으니까 육체의 종. 근데 여기 하나 덧붙여요. 이 육체의 종, 이거는 비유인데 시내산이다 말이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뭐 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 여기는 시내산 언약을 비유한 거다 그런 말이죠. 두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라와 이삭 여기는 이제 시내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늘과 연관이 되는 거죠. 시내산이라고 해놓고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너희들은 결국 하갈처럼 종이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처럼 종의 자식, 율법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이건 반복된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있는 이라는 말은 바울 시대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시내산의 율법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유대교 신앙에서. 근데 그 둘이 다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갈에게서 종을 낳은 이 종 언약과 비슷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의 수신자 대상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이죠. 소수의 유대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진다. 하갈에게서 즉 하갈 아래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종이라는 거죠. 그죠? 언약으로 쳐도 종이고 율법으로 쳐도 종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을 해도 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떠받들었던 성전도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갈처럼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의 산도 율법의 종 만든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거쳐서 이 사라까지 올라가는 자유하는 자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라, 이삭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은 신의 산 예루살렘 성전 이쪽으로 이어지고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은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쪽은 종이고 한쪽은 아들이고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이다, 하갈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다 하는 말을 드렸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26절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이것의 반대가 뭐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25절에서 말한 거예요. 이거는 종계통인 거예요. 위에 있다라는 말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을까요? 하늘에 무슨 예루살렘이 있겠어요? 하늘이 지구가 아닌데.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하늘의 예루살렘. 예를 들면은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하듯이 그런 것을 말하는. 근데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실제의 성은 아니에요.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그가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자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은 땅의 예루살렘으로 연결해서 신의 산과 연결돼 가지고 율법 아래 종이다 이 말을 하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쭉 해 나온 거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이게 지금 뭘 말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사야 54장 1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성취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식을 못 낳는 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제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산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아래 또는 뭐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 계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28절이죠.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와 이제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 이 그때가 언제를 말을 하느냐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때와 이제는 예수 믿기 전과 후였었어요. 지금까지. 여기서는 그거보다 1차적으로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 가보면 이삭이 젖될 때쯤 돼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장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지금까지 말했던 육체의 종,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태어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울 시대에도. 누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박해한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그 박해를 받아서 죽을 뻔도 오고 뭐 여러 번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하고 우리 때가 비슷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 시대, 바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권력을 잡고 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박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청교도 이야기를 잘 아시죠? 교회에서 많이 들으셔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기초가, 청교도들이 그들만 미국을 건설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주축이 됐지만 사실은 초기 미국을 건국할 때는 무신론자들도 있었고 뭐 이단자들도 있었고 이상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제 이 청교도들이 그래도 좀 배우고 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맨날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깨니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했을 뿐인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청교도가 중심이 됐었어요. 근데 왜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을까요? 박해 때문에 그런 거죠. 영국에서.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영국 국교회, 지금 영국 성공회라고 부르죠. 그 성공회 쪽에서 이거 국교회인데 영국 국왕을 수장으로 삼고 하는, 또 말이 나왔으니까 전에도 새벽기도 때 이 말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말 나왔으니까 하십시다. 영국 국왕이 수장이고 영국 국교회인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공회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천주교,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거기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수장인 교황이 전 세계의 교회의 왕이다, 황제다, 교황, 황제다 하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믿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유럽 사람도 아니고, 유럽은 한때 로마 전체가 통치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우리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지 무슨 국가교회를 왜, 우리가 그 국가교회를 왜 믿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생각나서 한 겁니다. 말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엄청 받았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근대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무자비한 피해 숙청까지는 안 하지만 그렇게 사실은 압력을 놓고 바른 신앙관 위에 서지 못하도록 유혹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닌 거죠. 유혹도 많고 압력도 많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은 여종에게는 안 간다. 여종의 아들에게는. 그래서 내쫓으라. 누가 그런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구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내가 내쫓아도 안 죽고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줄 테니까 내쫓아라. 이삭하고 함께 두지 말아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고 내쫓았어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라는 이거에 꽂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한 민족이 되든 말든 언약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언약은 이삭을 통하여서 가는 거지 이스마엘하고는 상관이 없다 쪽으로 가는. 근데 이제 이 이스마엘이 우리의 조상이고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적통이다. 이게 누구예요? 그게 이슬람교예요. 여기서 이슬람교가 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육체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얻지 못하니까 내쫓아라. 근데 이 말이 왜 여기에서 나오느냐면 우리들 가운데도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인데 봐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사랑하고 봐줘야 되고 넓게 품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문제는 품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쫓아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용납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요? 율법 아래 있으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형제가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도 있고 갈라디안주의자들도 있지만 넓게 보면 다 율법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쫓아라. 너희 가운데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30절이 하고 있는 거죠.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쫓아라. 그리고 이제 31절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누구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즉 이 3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기독교 신앙, 특히 개신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예요. 자유라는 것이 방종을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 5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자유하는 자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13절에 보면은 이 자유가 방종은 아님을 확실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의 결론은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냐? 자유이니까 의무도 지지 않고 어떤 일도 책임도 감당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그런 자유는 아닌 거죠. 자유를 자발이라고 바꾸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목사 눈치 봐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자발적 헌신, 자발적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자다. 율법에 매여서 이거 안 하면 무슨 저주받고 저거를 안 하면 무슨 하나님이 치시고 그거를 하면은 복 주시고 이런 개념에 매여 있으면 다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쪽이 굉장히 강해요. 90%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신앙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무 때문에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복 주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저주하기 때문에 뭘 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자유하는 자입니다. 자유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죠. 종은 주인마님의 명령하에 움직이고 눈치 보며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종들 중에서 똑똑한 놈은 청지기로 세워서 눈치 잘 보니까. 근데 아들은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아들이 왜 눈치를 봐요? 자유한다라는 것이 아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멋대로 하는 자녀는 그거는 덜 된 놈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제 내일 모레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덜 떨어진 아들 말고 성숙한 아들이 되라 하는 것이 5장이기는 한데 여기까지는 오늘 말씀까지는 자유하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 두 언약 아브라함의 두 아내로부터 시작된 율법 아래 있는 자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이냐 이들의 결론은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다.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이 자유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도, 찬송, 헌금, 헌신, 봉사 모든 것이 그런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서 성숙한 성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처럼 되어 있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싹 치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또 있고자 하는 자들과 예수 아래 있는 자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대조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사라냐 하갈이냐 신의 산과 에루살렘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이냐를 대조했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사라 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종이 된 율법의 종이 되고 성전의 종이 된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하는 마음,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자유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